자, 렘넌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목자가 뭐냐? 목자. 목자 없는 삶. 그 삶은 뭐냐?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댔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고 기진한대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이거든요. 충주에서도 양 보려면 가까운 곳이 대관령 양떼 목장 가면 되죠. 혹시 어렸을 때 양 보셨나요? 양이 어떻던가요? 양은 초식 동물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존재예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요, 죽어요. 심지어 먹이도 혼자 못 찾아 먹을 정도예요. 이 문제를 나에게 대조해 보면요, 우리는 이 근본 문제라는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뭘까요? 자주 얘기하는 거, 늘 얘기하는 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 이 문제 속에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과 같은 존재. 양이 길을 가는데 목자가 없으면은 그 길을 인도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서 속아서 재앙 가운데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이 근본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근본 문제,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뭘까요? 문화를 가지고 사단은 속이고 있어요. 문화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요. 이 문화를 가지고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저는 저만 치러 안 가는데요. 저는 귀신, 저는 우상, 아니요, 우리 다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알게 모르게 미디어를 통해서, 예능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어요. 영향 안 받는 것 같지만 영향 받아요. 그들이 쓰는 단어, 그들이 말하는 거 나도 모르게 해요. 영향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 오는 문제 뭘까요?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개인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점점 멸망당하는 것이죠. 목자 없어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자가 누가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인격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돼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떤 죄? 근본 문제,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면은 뭐라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쉬게 하겠다고.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목자 없이 고통당하는 양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 가면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거죠. 이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디 나오죠?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셨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댔어요. 인격적으로 찾아오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영접한 자,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 그 말은 여러분 영접기도 다 했잖아요. 영접기도 할 때 칼 들고 위협하면서 영접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도가 오는 건 뭐예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찾아와서 돈 내놔 안 가면 죽일 거야. 강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설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목자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참된 인생, 복음 가진 인생, 올바른 인생 살아가야 되겠구나. 깨달아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잖아요. 그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4절에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가 두 군데가 있죠? 아시죠? 어딘지? 러시아와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그렇죠? 또 이란에게 또 도발해서 지금 중동 국가의 공항도 폐쇄되고 이렇다고 지난 주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행을 이란으로 갔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나는 안 두려워요. 거짓말이에요. 로켓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길에 있다. 아마 울고 멘붕 오고 난리 날걸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보다 더 음침하고 사망이 바로 앞에 있는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봤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응답받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만큼 응답받아요. 감사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확신이 들면은 그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선교 다녀와 봤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명령으로 지시하신 그 땅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조금 더 범위를 좁히자면은 진짜 죽음의 위기가 있는 저 지역,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에도 선교사님들 많이 가 계시겠죠? 전쟁 초기에 선교사님들 난 여기서 죽겠다고 탈출 안 하신 분들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땅에도 비공식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안 믿어지면은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못 있어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황민욱 선교사님. 필리핀은 그런 곳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갔던 곳은 민도르 섬이고요. 민다나오 섬은요. 비슷하죠, 이름이? 여행 금지 지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IS 그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슬람. 근데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올해 말고 작년에 캠프 갔을 때 만났던 여러분 차 운전해 줬던 렌트카 기사님이 외삼촌인가 하는 분이 그곳에 한 마을에 기독교 관련된 그 리더거든요. 그 사람 만나려고 그 섬에 가려고 했었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요 기독교인들 총살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가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은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 근원적인 힘이 뭘까요? 바로 세상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원적인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보라, 말씀 들으라,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그 이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댔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해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댔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 길을 위해서 나는 나갈 거예요. 계획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댔어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인도해 주세요. 방금 읽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누구와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됐어요. 세상 끝날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됐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선하심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거든요. 시편 34편 8절에 나와요. 선하심에 대해서.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댔어요. 복.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선하심으로. 축복된 거잖아요. 또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보이신댔어요. 그 말은 우리 계속 썼던 말 한동안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 뭔지 아세요? 이 축복이 저는 정말로 감사하다 생각해요.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28절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댔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도 못 나오고 은혜도 못 받고 힘 빠지고 낙심돼 있을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각도 살피신댔어요. 그래서 2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황하고 낙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랩런트를 볼 때 야, 나도 너 나이 때 그랬어.
증인되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더라. 증인되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름 이거 해보세요. 결단. 우리 결단 하는데 잘 안 되죠. 결단했는데 바로바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특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있으면 시험이잖아요. 아, 이번 시험 잘 쳐야 돼. 나는 결단했어.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근데 그 결단처럼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결단처럼 다 되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결단한 것처럼 잘 되면요. 염려될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결단했으니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결단한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언약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모아서 결단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그곳에 의미 있는 곳에 모아서 결단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걸로 내가 보이고 느껴지고 해보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나한테 좋은 것이 없더라.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 사단, 귀신, 그 우상 섬겨, 숭배해. 근데 너희가 거주하는 땅,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것이 느껴진다. 보여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라. 택해라. 그 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 내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하세요. 그 결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예배라고 보거든요. 내가 주일만큼은 아침 9시 드리는 예배 무조건 성공하겠다. 예배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좋은 친구, 친한 친구가 놀러 가재도 나는 주일 학생 신분으로서 9시 예배 드리고 10시 반부터 놀 수 있어. 딱 정하고 하겠다. 최소한. 조금 더 나가서 오전 예배까지 드리고 내가 가능한 시간은 12시 반부터야.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적인 결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결단이죠. 또 전도 선교를 위한 결단.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그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단 10초라도 하나님 이 학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지금 이거 기도한 거 10초 안 되죠? 이것만 해도 돼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하신대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당장 필요한 학업을 하는 지혜와
자격증 준비하는 모든 것과 진로와 미래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대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무슨 내용일까요? 후대를 위한 삶이거든요. 저는 렘넌트인데 맞아요. 여러분 렘넌트죠. 여러분 밑에 동생들 없나요? 있잖아요.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생들 있잖아요. 그들의 본이 되는 삶.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아니요, 안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위에 동생들이 보고 따라해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성공하겠다. 반드시 예배만큼은 드리겠다. 그 결단. 자,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어서 세밀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렘넌트의 목자 되신 하나님,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자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이 근본 문제, 문화 문제, 개인에게 오는 문제에서 참된 자유, 해방, 기쁨을 넘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 그의 선하심으로 내가 완벽하게 되어지는 축복.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없는 삶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순간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을 결단하여 선택해서 예배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